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분류방송 제362회차 서길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12번째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10가지 서운을 세워서 바로 원적산에 올라서 무위의 집을 이루었고 법서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6곳의 악하고 탁한 곳에 가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로 6향, 6지옥으로 향한다. 6곳으로 향한다 해서 6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야향도산 도산자체절이라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이 절로 무너지고요.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지옥세계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아약향악이 아귀자품 아귀세계 내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고 아약향수라 악심자 조복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조복되고 아약향축생 자득 대지해라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다. 이게 이제 육향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죽어서 도산지옥 가고 화탕지옥 가는 줄 아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마음에 칼자국을 남겨놓을 만한 어떤 상처를 입히면 이게 도산지옥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자식이 서로 싸움을 해서 사내 한 사내 하니까 가가지고 세상 삶은 이렇다. 아니 내가 보니까 딸 부모 같은 경우는 내 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위 자네 할 도리를 못 해놓고 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냐 해가지고 편에 들어서 할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고 융화를 시키는 이런 입장이 되면 서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독거려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게끔 이치를 가르쳐주면 바로 도산지옥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시어머님들을 옛말에 가마솥에 넣고 삶으면 그 맛이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구는 좀 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하고 없어요.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누구는 편하게 했다, 누구는 더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 힘들죠. 규제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불자님들한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10kg 돌멩이를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20kg를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30kg 돌멩이를 지고 가는데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30kg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돌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힘이 더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똑같은 심리를 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당신 집에 처갓집에 쌀 한 2말만 갖다 주고 오지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네 하고서는 쌀 2말을 이구 친정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이 나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오늘은 힘이 들더라도 그 아버님 댁에 한 2말만 갖다 주고 오시죠 하고 시갓집에 갔다 오라 그러면요. 몸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데 시킨 엄청 힘들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말의 무게는 같은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은 30kg, 20kg, 10kg를 이렇게 들고 가는 그 무게의 느낌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의 무게만큼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 진 사람은 그게 자기로서 가장 들 수 있는 무게고 30kg 드는 사람 역시 그것이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무게다. 그러니까 힘든 정도는 똑같아요. 지는 무게는 다르지만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크기가 나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자랐고 뭐 어땠고 부모도 없었고 하는 사람이나 부모 형제 밑에서 원만하게 자란 사람이나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뭐예요? 같다는 거죠. 부모가 없어서 나는 더 많이 느끼고 부모가 있어서 덜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무게만큼 고통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보면 다 지옥이죠. 또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우리가 속을 끓일 정도의 아픔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끓는 물 지옥인 화탕 지옥이에요. 남을 또 속을 끓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도 그 과보를 받아서 똑같이 속을 끓이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화탕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가면 화탕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화탕자 지옥, 화탕자 소멸, 화탕지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약향지옥,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지혜로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풀어나가면 뭐 답답한 일이 없어지지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땅짓자 가치록자, 쉽게 얘기하면 땅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 쉽게 얘기하면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를 우리는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나요? 그죠? 마음이 괴로우면 바로 지옥이죠. 그러나 그런 지옥의 세계도 아무리 어려웠던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옥도 역시 없어지고요. 아약향악이 아기자품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번뇌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에 바로 지혜를 동반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형성이 되면 결국 악의 세계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탐욕으로 인해서 형성된 고통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유자포만 힘든 것이 없어지고 배고픔이 배부르게 된다는 얘기고,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보, 수라 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이 조복이 된다. 수라다 하는 건 신선의 세계인데요. 신선이다라고 해서 뭐 다 좋은 마음 갖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뭐 신선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우리가 악한 마음 낼 때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또 남들이 악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하는 것을 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저녁 때 일을 나갈 때 자기 자식한테 문단속 잘하고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자라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남의 것을 가져온 행위는 나쁘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 돼요? 진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마음까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신선이다라고 해서 뭐 항상 마음 좋은 마음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신선들도 나쁜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다 고쳐주겠다는 거고요. 아약향 축생 자득대지,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다. 지금 뭐 많은 스님들이 그러고 있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뜻을 모르는 우이독경, 소기의 경일기, 소와 같은 사람의 탈을 쓴 소와 같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뜻을 알으라고. 사람으로 지혜를 깨쳐서 되라고 이끄는데도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저 그냥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이것만 하고 있으면, 뜻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 뭐예요? 영원한 축생이라는 이야기죠.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예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지팡이를 들고 만중생들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의사와 같아서 나는 환자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뭐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아야향죽생 자득대지에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다.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는 중생들한테 휘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 휘양. 선생님들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고요.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불자들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몇몇 바른 가르침보다는 뭐 어떤 사업장의 역량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요. 그걸 탓할 게 아니라 바른 깨우침을 얻다가 보면 분별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친다라고 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질한 도둑만 탓할 게 아니라 도둑이 너희 집에 들어오게끔 너희가 집안을 허술하게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도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불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떤 노부부가요. 한 아들을 키웠어요. 한 아들을 키웠는데 거기에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웠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내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시어머님도 며느리한테 시기한다 그러던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시어머니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며느리도 역시 시어머니 시기를 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자식을 키울 때는 뭔가 그래도 보상 심리가 부모로서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자기 결혼하면서 아내한테만 신경 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교묘하게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잘못하는 걸 꼬집어가지고 너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표현을 속에 있어서 불편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씹살이를 시키면서 내포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결혼한 아들이 부모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뭐예요? 아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모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래서 결국 굉장히 부모하고 어렵게 돼요. 이랬을 때 부모님은 그 며느리를 더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가지고 시부모를 굉장히 학대를 하게 됩니다. 뭐 알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부부가 절에를 오고 있어요. 마침 스님이 산에서 바랑을 짊어지고 만행을 가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이고 스님 지금 절에 스님께 불공기도 해달라고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세요? 노부부가 바리바리 손에 뭘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신다고요? 그랬더니 절에요. 스님께 불공기도를 부탁을 하려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불공기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요. 우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고 학대를 해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며느리 좀 마음 좀 바꿔서 부모한테 효도 좀 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걸 불공을 드리러 스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거는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가서 불공을 드리나요? 지금 보니까 손에 참 여러 가지 사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 이건 과일이고요. 이건 쌀이고요. 또 이건 뭐고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그걸 내려가셔서 시장에 가서 도로 바꾸세요. 뭘로 바꿔요? 며느리 옷감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음식류나 과일을 사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게 아니라 며느리 부처한테 가서 며느리한테 그걸 바치고 며느리한테 절을 하면서 불공을 올리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닌가요? 며느리가 부처님이십니다. 며느리한테 가서 불공을 드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럼 스님 말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일러준 대로 이 두 노부부가 시장에 가서 그걸 다 바꿔가지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음식이며 옷감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쓱 쳐다보고 팽 하고 자기 방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노부부가 아가 기니 할 얘기가 있어 하니까 들어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더니 노부가 들어가더니 며느리가 평소 좋아했던 과일, 옷감, 음식을 이렇게 놓더니 며느리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부처님 절 받으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며느리한테 너무 학대하고 소홀하고 짜증만 낸 것 같습니다. 2번 다시는 앞으로 짜증 안 내고 화내고 시부모로서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돼 깜짝 놀래가지고 문득 생각 끝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사실 화가 나서 그랬던 건데 2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화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불공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에 가서 드리는 게 불공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불공기도다는 얘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